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성경 본문에는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325번이나 생각하라, 생각에 대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기억하라고 하는 말도 역시 226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콜로라도에 오락 마리아나가 이렇게 합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와서 오기는 왔는데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도둑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많이 훔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훔친 사람이 훔쳤기 때문에 도둑놈입니까?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습니까? 예? 예, 세상의 법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으로 합니다. 근데 성경은 도둑이기 때문에, 즉 마음에 도둑질을 결심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 그래서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으로 성경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죄라고, 행동으로 지은 것처럼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뭘 했다고요? 간음했느니라. 이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 처음에 먼저 1절에 한번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길에서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자 예수님.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여기 참 엄청난 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자들이 된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십시오. 거룩한 형제님과 거룩한 자매님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형제님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거룩한 자매님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적어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 사도는 원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뭘 위해서?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시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뭘 하느냐면 이분은 1년에 딱 한 번 가장 중요한 직분을 하는데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그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는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직무가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보면은 구약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토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을 죽일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과실치사 어쩌다 부주의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빨리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6군데의 성이 있는데 그 성으로 도망을 가면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해례라 하는 내가 죽임을 당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원수를 갚아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일 의사가 없는데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빨리 이 성에 들어가면 그 원수를 갚아야 할 사람이 찾아와서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제사장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 성 밖을 나가면 그 원수를 갚을 사람이 잡아서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사람을 죽여서 그 성에 도피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때는 해방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재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삶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물이 되어져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이건 뭐라고요? 제사장은 뭘 담당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코로나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되어진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재판은 뭐냐면 르네 리마 마린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19살 때 철없이 권총을 가지고 비데오 가게에 들어가서 권총 강도 시술 하다가 체포가 되었어요. 물론 다행히 거기에 누구도 부상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강도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중처벌이 되어가지고 무려 얼마의 형을 받냐면 98년의 형을 받았어요. 이건 뭐 사실 종신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서기의 실수로 8년 만에 집행유예가 되어서 풀려나버렸어요. 98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8년 감옥을 살고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 마린이라는 청년이 그 감옥에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와서는 다신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고층 건물의 유리를 닦고 그리고 또 참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2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5년을 지나다가 기소를 했던 검사가 이 은혜가 어떻게 지나는가 하고 보니까 벌써 출소하고 없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다시 체포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서 3년이 되었다가 이제 지난주에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 제스민이 우리 남편을 풀어달라고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무려 28만 명의 사람의 서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이미 재판은 다 했는데 판결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같으면은 그래도 뭐 어찌됐든 실수로 5년이라도 당신 자유를 누렸으니까 다시 잡아들인다 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사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다시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안 넣을 수도 없고 지금 이래서 그 아직 선고를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보십시오. 아내가 얼마나 그 남편이 안타깝고 그 자식들을 생각해서 28만 명이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았으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도 그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 평생을 감옥에 갇힐지 아직 결정을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내 죄를 씻을 수가 없고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이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는 감옥에 가야 될까?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는 28만 명의 사인을 받아로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는 길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예수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을 여기 신실하다고 하는 이 말을 전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신실이라고 하는 것이 faithful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는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데 어디까지요? 당신을 종으로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내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렇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압박받는 자, 소망이 없는 자,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자여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를 말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신실하다. 이번 faithful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지금 성도의 마스컷은 신실함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였던 교회가 퍼져나갔던 것은 그 양반 상놈, 유교적인 상황에서 부모 제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상놈의 종교라고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존경했던 이유는 저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 다른 사람에게 뭘 못 맡겨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장고를 맡겨도 아무런 탈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밑바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우리는 신실한가요? 신실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신실한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한 번 나온 말은, 그 말은 내가 지키려고 했어요.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왜?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 맡은 책임을 다하게 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참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신의를 지키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으면 참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오헬리의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죠. 두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해요. 그렇지만 가난했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참 돈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가진 대대로 물려받은 회주 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계에 줄이 없어요. 그걸 보고는 내가 저 남편이 멋진 시계줄을 사주고 싶은데 그걸 사줄 만한 돈이 없어요. 그걸 고민하다가 자기의 긴 머리를 잘랐어요. 팔아가지고 그 시계줄을 마련합니다. 그걸 주려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려고 포장을 해요.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또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그 길은 머리에, 예쁜 머리에 예쁜 빗을 사주면 꽂은데 얼마나 예쁠까 생각하고 빗을 사주고 싶은데 그걸 살 만한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대로 물려받은 시계, 그 시계를 이제 얼마 후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시계. 그런데 그 시계를 팔아고 아내에게 주려고 예쁜 좋은 빗을 삽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뜯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충격이죠. 빗은 받았지만 꽂을 머리가 없고 시계줄을 받았지만 시계가 없어. 그렇지만 서로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합니다. 이건 바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귀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선물로 내놓으신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셨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길에서 이 신실하신 예수님, 아드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소망이요 빛이 비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생각하는 길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구원자 예수님. 두 번째는 신실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머리에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실해야 한다. 누구 닮았어? 예수님 닮았어.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아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에 갑부의 아들도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가진 것은 모든 것이. 그런데 그 특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며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은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말, 모든 부정적인 생각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어진 자로서. 그래서 나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자, 이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여러분, 삶의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처럼 값어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분은 어떤 시시한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를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지만 모세는 귀중한 정말 선지자였습니다. 참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산같은 큰 걱정거심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줄 믿고 나가는 사람, 그렇게 나가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그분이 거하시는 복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는 놀라운 엄청난 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의 계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저 단순히 이 세상에 그냥 초라하게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다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 막내니까 욕심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조금 흐트러진 것 보면 아주 불편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 방이 얼마나 정돈되어져 있는지 너무나도 깔끔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는 것이 불편할 정도.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런 마음이 바뀌어져요. 물론 아직도 제가 머리가 조금만 길면 머리가 길어가지고 제 길을 덮으면 제가 그렇게 깝깝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좀 꼭 깎고 싶은데 제 아내는 너무 그렇게 짧게 깎으면 사람이 좀 빡빡해 보인다고 조금 여유 있게 하라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그런 여유가 있어요. 제가 이게 성탄을 맞았어요.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요. 그럼 완벽주의적인 성격은요, 만족할 줄 모르고 늘 긴장하기 때문에 긴장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상해요? 사람이 긴장하면 간이 먼저 상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 집안은 이게
저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시는데 한 번도 취해가지고 오신 적이 없어요. 늘 아버님 약주를 드시고 오시면 용돈 주는 날이에요.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걸 저도 닮아서 그런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제가 좀 가고 싶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가정형편상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타지로 못 가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좀 속이 상해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제 술을 이렇게 좀 마시는데 소주 4홉짜리 2병을 마시고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매형 둘째 누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그 매형 친구분들이 처남 같이 그 맥주를 9병을 마셔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늘 긴장하니까 긴장하는 데다가 또 그거 풀어보려고 술 먹고 이러면 아마 내가 세상적인 표현을 말하면 제명에 못 살고 일찍 가난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좋구나.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구원을 받은 것 또 귀중한데 부족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면 주시는 정도,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 없으면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런 축복과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달라고 권하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